할렐루야. 우리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리근 1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으리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기쁨이 있겠지요. 감사가 없어서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서울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이대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병원, 기독교 계열에서 운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병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요, 선교사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광해원, 조선조 말에 고종 황제 때 광해원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이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광해원을 설립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지만, 근데 그 광해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턱이 없이 모자라고 작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더더욱이 필요한 약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하는 재정, 그리고 인력, 의료 기술진들이 턱없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에 그 현실을 보았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9년입니다. 지금 2020년을 다가오는데 1899년에 국제 선교사 대회에서 조선 땅에서 당하는 이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아프면 그냥 죽어야 되는, 병원은 그냥 한 번도 뭐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조선의 그 평민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호소했어요. 국제 선교사 협회에다가. 그 자리에 있던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감동을 받았고 자기 자신의 재산 1만 불, 그때 당시 1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기부하여 1904년에 한국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이 된 겁니다. 12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직원이 8,500명,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 또 2,000개 넘는 병상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한국의 선교사와 더불어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처럼 인천 땅을 통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적 자산을 지키고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 그런 세대들을 통해 더 큰 선교의 소망과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 안주하고 만족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잘 자라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나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깨닫기 전에 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더 큰 선교의 소망, 축복의 희망,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부흥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문화 선교를 그래서 미래를 위해 그 세브란스가 헌신했던 것처럼 감동을 받아 헌신을 한다면 우리는 각오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많은 우리의 후손들의 세대들이 더 큰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면서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까지도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아낌없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 대업을 이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을 완성하게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그 다음 시대의 새로운 복음을 증거케 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열어나가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 왕,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 모든 시대마다 주어진 믿는 자들의 아주 큰 대업이죠. 누구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하듯이,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듯이, 그런 집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모여 천국잔치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며 위로하며 은혜받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참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구심점, 모이는 장소가 돼야 할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광야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12지파로 흩어져 있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또 그 구심점을 잃어버린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같은 지파들이 시대가 또 끝나버렸어요.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지파 시대들이 다 끝나고 나서 견고한 국가의 시대, 국가의 깃발 아래 우리가 각각 처소에서 생활을 하고 삽니다. 신앙과 신학, 믿음의 신학이 일치됨으로 인해 이 인천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더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땅 완성되기 위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동서남북 어디든 복음을 들고 가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몇 사람 없다 할지라도 멀어도 아니 1년 전만 되돌아봐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부흥 EMAR 영성 집회 때도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개척한 지 뭐 이제 1년 차, 2년 차 접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뭐 힘없는 교회? 아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는 힘이 없어요. 더뉴스 복음교회 담임인 윤석동 목사, 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사용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주님은 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이 이곳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이 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에게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이것저것 막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웬만큼 해코지를 해도 그냥 그래요, 그러세요, 뭐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다 넘어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를 거쳐서 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에서 훈련받아 사역자로 나갈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저는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나가는 그냥 나무의 곁가지처럼 그렇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르다 뭐 바람에 그냥 휙 해서 뚝 부러져 떨어져 날아가 버리는 그런 곁가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총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성령 강림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떠나가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로 인내하게 하신 만큼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 그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역사,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를 이루었으며,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도 인천, 그것도 주안 8동에 1160-5번지에 인하로 306번 건물에 같은 역사, 같은 능력의 은혜,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힘을 다했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 대단한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 또 개인의 모든 소장품, 또 이런 개인적 재산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006년 1월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건축사가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의 철근을 대충 빼먹고 겉모양만 건드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니까 우르르 하고 다 무너져서 난리가 났죠. 어저께 어디였죠? 우리 포항에 또 지진이 났는데, 요즘 동네 돌아다녀 보면 1층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고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다가 빌라들 세운 그런 빌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빌라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기둥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깨져나가면서 그 안에 철골 구조물을 가지고는 그 전체 건물이 위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주하는 생각,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허가가 났었는데 정작 약한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가 다 뒤틀리고 부스러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태가 도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산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렵게 돈을 장만해서 집 한 채 딱 마련했더니 지진 한번 헐떡 흔들고 나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결국은 다 두들겨 부셔갖고 다시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 중요하죠. 근데 무슨 놈이 집 사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집 없으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냥 나 누워 잘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려고 마음 먹으시면요, 그 아무리 이 최신식 내진 설계까지 했다는 아파트 그거 몇십 년 동안 결혼해서 돈 모아서 기쁜 마음을 입주 딱 했는데 은행빚도 다 갚기 전에 지진 한번 나니 내진 설계가 됐다는 그런 아파트들조차도 벽이 다 갈라지고 금이 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보상하나요? 건축주가? 건물주가? 아니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보험도 안 돼요. 그거는 천재지변이라. 자, 이렇듯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셨던 분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에 우상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기복적 신앙으로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리세요. 이런 게 물질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 드려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상화돼서 하나님 것 빼먹고 슈킹하지 마세요. 저는요 50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를 건축했으니 이제는 4번을 했죠. 자, 그런데 제일 기억나는 건 서울 봉천동 중학교 시절에 다녔던 봉천동 봉천 제1감리교회의 건축이에요. 그때의 헌신이 아마도 저를 목사로 가게끔 만드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전에서 힘을 다해 섬기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나약해지고 힘들죠. 육신이 힘들어져 나약해지고 나면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노가다에서 그렇게 하면 영이 살아나요? 영도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교만해져야 될 내 육신이 죽으니 영이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축복의 기회고 온전한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 그곳에서 누굴 섬기겠어요? 제사장을 섬기겠죠.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성막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의 섬김, 하나님의 집 아닌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요 성전 건축만큼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기회요 축복의 자리가 바로 더뉴스 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드리되 어떻게 드렸냐고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렸습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함이나 억지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사리적 계산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되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하되, 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되,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뭐 물질 뭐 봉사를 하되, 뭐를 하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자발적인 마음이 없다라면 하지 마세요. 뭐 할라 해요? 뭐 하려고 그런 거 하고서 눈치껏 하고서 시험 듭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대신에 축복도 받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하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축복받기는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은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달리 내가 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하면서 무슨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받길 원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노릇을 누가 명령해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가요? 부모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일을 하는 거고, 아무리 어수룩하게 보여도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낳으면요, 누구나가 부모의 역할 잘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잘해요. 이유가 뭐냐? 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길, 입으로, 머리로, 그러나 가슴으로는 냉랭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자석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보혈의 값으로 주고 산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분의 보혈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흐르고 있고, 또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이끌어내고 있고, 또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주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건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붙들지도 않고 인색하게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들 표정 봐가면서 그 보혈을 잡겠다고 하면, 십자가를 잡겠다고 하면, 그 잡은들 뭐예요? 그냥 사람 잡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태를밖에 안 되는 것인데, 보혈을 보십시오. 성령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형틀이 아닌 십자가에 흐르는 그 예수 보혈을 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생각할 때, 그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주님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에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새끼들, 이쁜 내 새끼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하면 너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라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은 드러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할 거 없으면 입으로라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왜 드러내질 못합니까? 왜 표현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뭐 하나님은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보이심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서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와 씨름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 사랑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마음속으로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건을 봤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행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 또한 우리의 몸으로 드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이죠. 교회 설립하고 이제 1년, 2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치러왔죠.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채워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안 한 게 많지. 했던 게 안 된 게 있었나요? 했던 거 못한 거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개척교회지만,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 개척교회지만 안 한 게 많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했던 게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몰라서 못한 게 많지. 하고자 했던 것, 주님이 하라고 했던 것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나 작은 개척교회나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감동이 있는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또 그런 감사함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기를,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다. 자, 왕만 드렸나요? 누가 드렸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지도자들 앞에 서서 모범을 보였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각 지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먼저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건 봐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헌신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드림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들였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감사할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드렸던 지도자들, 감사함에도 헌신에도 모범이 되었던 지도자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하죠.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 전도해온 사람들과 같이 앉아 예배하면요, 새로운 사람들 누구를 잘 봐요? 새로, 만약에 우리 뭐 아직까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내가 누구를 전도해 갖고 오면 그 전도해 온 사람이요, 서먹서먹한 예배당에 처음 와가지고는 누굴 뚫어져라 쳐다보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데려온 사람이 데려온 사람. 자기를 불러온 사람하고 어떻게든 좀 뻘쭘하니까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러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신나게 우리 교회 은혜 있어요. 목사님이 뭐 설교가 따뜻해요. 뭐 사람이 뭐 마음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요. 그래놓고 와서 본인 옆에서 꾸벅 졸고 있어봐요. 그러면 전도에서 온 사람들, 아 여기는 이렇게 설교할 때 꾸벅 졸아도 축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심어지고 혼자 나와도 꾸벅 졸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건 어떤 게 은혜가 되는 건가? 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로 본다는 겁니다. 왕과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 본이 바로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음을 믿는 우리로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함에도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거 떠들어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찬양 하면 눈물이 흘러,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도 찬양할 때 은혜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말씀 듣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감사의 기쁨이 넘쳐 찬양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면 그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왕과 온 백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가 안 되고 누구는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제가 이 마이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안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리나, 내가 귀가 열려 있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면 각각의 그 귀로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기가 믿고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위대하시고 어느 정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만 합니까? 내가 어떤 기쁨의 찬양, 어떤 기쁨의 은혜를 나눠야만 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일까요? 이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동일한데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것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아무리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와봤자 내가 그 아이돌 가수 노래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걔가 누군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생겼고 내가 아무리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다닐 만큼, 스토커가 될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정성이 어느 정도였던가 하면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타나죠.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을 때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아들이 왕으로서는 아직 어리고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모든 면에서 아주 이런 큰 대공사를 사람들을 다스려가면서 굳건하게 해나갈 그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해야 할 몫까지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다윗 왕의 지혜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결과 역대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와 왕위를 심대 창대케 하였다. 이게 역대하 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역대하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창대케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다윗 왕이 솔로몬 목까지도 다 드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아직 성전 건축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은 솔로몬이 왕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시작함과 동시에 기록이 뭐냐? 창대케 하셨다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그러니 은과 금을 주의 성전 건축에 드렸더니 백성들 가운데 더 많은 은과 금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뽕나무같이 흔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싼 나무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백성들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흘려보내세요. 뿌리세요. 심으세요.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얻는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넘치는 정성과 지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은 일생일 때 가장 큰 기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설립 선포하니까 죄다 도망간 사람들 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교회 설립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분들이 정성대로 다 참여를 하셨지만 그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임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 아무에게나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 받을 자에게만 허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속해 있는 이 건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축복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영광으로 돌리는 기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